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또 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가 한 질문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었죠. 그런데 이 관리의 질문은 좀 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지식을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있었지만 결국 누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살았는가라고 살펴보면 삶의 태도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불행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들이 아닌 거죠. 재물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성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가 사실은 그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영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싶은 그 진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누가 진리의 갈급함이 또 목마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생의 쓴맛 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생의 질문은 인생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영생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영생의 진리는 계명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신실한 청년 또는 신실한 관리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됐다라고 끝내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관리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관리가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보면 당연하게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질문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라는 건 노력해도 이게 뭐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닌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 수 있을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주 섞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관리가 부자라는 것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가난해야 하나? 또 하나 더 나간 사람들은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까지 생각의 발전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과연 옳은 걸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인 가난, 그래서 그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모세로 오셔서 첫 번째 모세가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두 번째 모세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5장의 시작이 뭐냐면 팔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심령이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종교와 신앙이 좀 달라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것을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 가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원래 팔복의 말씀은 글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너희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을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노력해야, 뭔가 가난을 노력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자신만의 열심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도 또는 노력을 안 해도 이미 가난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큰 부자에 비하면요, 가난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돈을
생각하지 않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과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팔복의 믿음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주님은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눠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면 아마도 십계명에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이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노숙자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관리에게 재물의 부는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에 다른 어떤 것들 또는 어떤 존재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아니고요. 또 어떤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해를 보고 그 해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해하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름이 먹구름이 되면 너무 슬프고 뭉게구름이 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야지 영원한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항상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끼어 있는 거예요. 집이 끼어 있고요. 아내가 끼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녀가 끼어 있어요. 그 관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이 버리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영생은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무엇인가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사람들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 또는 고독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이고 모욕과 수치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주님이 등에 업고 가신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바위를 치셔서 마실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업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으셨기 때문에 품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구하여 내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과연 오래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건가? 이게 과연 삶의 질에서 내가 이게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다 뭐 하냐면 노년을 준비하고 백발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노년까지 백발까지 업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본심은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현세에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장 30절에 보시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현세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현세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거짓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거를 계속해서 금욕주의로 살으라고 얘기한 거고요. 동시에 거꾸로 몸은 아무것도 쓸모없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다 문제예요. 왜? 이 물질 자체를 금기시해가지고 그거를 아예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남죠. 그게 뭐냐면 왜 주님은 나눠주라고 행위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행위가 왜 중요하는지 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못해요.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으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선한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거기에서 거기까지. 사람이 70이고 강건이면 80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고 많아도 전도서에 있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결국 다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큼 어렵냐면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이 부자가 들어가는 게 쉬울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들어가? 아니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누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낙타 크기만큼 바늘구멍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자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요? 하나님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뭘 했느냐 뭘 하지 못했느냐 계속 그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움켜쥐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까요? 노라고 하시는데 이게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나눠주라고 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근심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한 줌의 재물인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하다고 느껴지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선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눈 감고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아프리카를 가라고 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고. 너를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게 하겠냐고. 내가 볼 때 너는 못 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설령 너를 아프리카 가라고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날 사람을 준비해 두셨고 거기에 거할 처소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 한번 인생 살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던 그들이
그들에게는 생고생이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등에 업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냥 똑같이 그들이 나왔던 그 옷대로 그대로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놓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현세에 여러 배를 주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하셨던 건데 그는 그거 자체가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나 그거 놓으면 죽는데.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재물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경건하고 금욕주로 살기 때문에 이 자본을 축적해서 만든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살아가요. 뭘 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도 재물은 놓지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아니 재물까지? 아니 왜 재물까지 바라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집이에요. 내가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뭐 살고 30평, 60평에서 엄마들이 모이면 평등을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평등이 뭐냐면 평수와 등수래요. 그래서 그 평수가 얼마나 자기가 늘었는지 등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집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고요. 어떤 사람은 형제고 어떤 사람은 부모고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 포기를 못해도 자녀는 포기 못해요. 왜? 왜요? 자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셨어요? 바치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어떤 시험이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준 아들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설마 하나님의 자녀를 바칠 수 있겠어? 그 자녀가 나한테 다 해요. 그 자녀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전체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오셔서 그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봤다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냐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는 순간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 생명을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찌르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었으면 찌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됐다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선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래요? 45절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래요? 선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셨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은 거죠. 그들에게 뭘 주시고 받으느냐면 첫 번째는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원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은 물질과 소유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의 안식이었어요. 영원한 쉼은 반드시 영원한 존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만나야지, 영원한 생명과 접붙임을 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핏값은 누구든지 그 핏값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착한 일은요, 사람들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가면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부터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배우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선한 성품을 배우게 돼요.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신약의 율법, 주님이 주신 율법, 말씀은 죄를 이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생명의 본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 본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의 체질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영생을 어디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왜요?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선한 성품은요, 선한 관계를 배우게 합니다. 세상의 조직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 위에 권력으로 군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 선한 관계는 반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예요. 양육강식이 아니고요. 응가응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살아가는 행위들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조차도 눈높이로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등하게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저주고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할까.
마지막으로 선한 나라, 선한 공동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만의 고독의 나라가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단위를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역동적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그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가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초대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먼저 관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 없이 받은 환대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배우는 자는 그 관계의 신비로 베풀고요. 나누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면 영생의 그 성품과 관계와 그 공동체를 여러분 드러내고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자기가 백조라면 노력해서 오리가 백조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백조라면 그 백조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그 영생을 가지고 사는 성품과 관계와 그 나라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착한 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